우리가 지금 1월 한 달간 하나님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울 건데요. 지난주 하나님의 성품 뭐였죠?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질서를 만드셨다. 오, 역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예배 전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좀 와서 그냥 있지 말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해 달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릴 때 창조주 하나님 이건 좀 익숙하죠. 창조주 하나님. 어떤 능력의 하나님 요거는 익숙한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것도 익숙한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여러분 뭐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선생님 중에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또 여러분 청년 되면 이런 친구도 꼭 나오거든요. 야, 내가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어. 너와 사귀래. 이런 친구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 청년 되면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진로를 말씀하셔서 난 이걸 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보다는 사실 뭔가 침묵하신 하나님이 더 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표현이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네, 첫 번째 기억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 진짜 부모님 맞아요? 진짜 부모님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태어났을 때 봤어요? 엄마가 낳은 거 봤어요? 나? 기억나요? 봤어요? 진짜 엄마 맞아요? 진짜 아빠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유전자 검사 했어요? 했어요? 에?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 엄마랑 아빠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자, 하나님 또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알게 됩니다. 뭘로 알게 된다고요? 뭘로요? 유전자 검사?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죄 되어야 하면 그들이 나를 뭐 했대요?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래요?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이거 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군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 때문에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아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걸 모른다면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좌우 옆 사람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뭘로 보는 줄 알아요? 나와 너로 봐야 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너로.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봐요? 나와 뭐 돈 이런 관계로 봐요. 나와 그냥 뭐 살덩이 별로 그냥 상관없는 존재로 나와 살덩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나와 돈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사람들이 본다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건 취급해요. 이런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덩이 취급하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물건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돈으로 한번 취급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유리는 10,000원짜리, 뭐 시우는 50,000원짜리. 얼마 해줄까? 100,000원짜리. 근데 선유 100만 원. 막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선유는 좋은데 10,000원짜리 유리 벌써 지금 입 내밀고 있잖아 지금. 마상하잖아요.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니까 얘는 좀 가깝게 지내고 얘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럼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알 때, 나를 알 때,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랑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마이쮸 줘요. 자 여러분 우리 해담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 마이쮸부터 주세요. 해담이한테 마이쮸. 근데 마이쮸만 주고 가. 마이쮸 그냥 한 박스 주고 가. 2박스 주고 가. 이러면 좋아요? 그냥 주고 가. 왜 주는지 몰라. 그냥 주고 가. 얘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친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부터 걸어야 되죠. 말부터 걸어야 되잖아요. 선유도 말 안 하고 계속 그냥 선유 옆에 있으면 친해져요? 그 간식도 주고 말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DM을 보내든 카톡을 하든 내가 이래서 너한테 이거 줬어 알려주고 대화를 서로 주고 받아야 말을 해야 그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더 알아가고 더 우정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말씀하세요. 보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이나 꿈이나 무지개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환상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거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기도 하고 무지개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비 왔다가 이제 조금 날씨 개면 무지개 보이죠? 이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책 볼 때, 책 같은 거 볼 때, 책 봐요 혹시? 책 같은 거 볼 때 이게 뭐 성경은 아닌데 책 보다 보면 어떤 글을 딱 보는데 이게 느낌이 갑자기 팍 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현준 있어?
해담이 있어요? 느낌이 갑자기 팍 와. 이건 진짜 와. 이건 나한테 뭔가 이게 던져주는 뭔가 묵직한 이런 느낌.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두워요 하는데 갑자기 저 창문에서 밝은 태양빛이 쫙 비춰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이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걸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세요? 듣는 것을 통해 말씀하세요. 듣는 것,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뭐 귀로 실제로 듣는 음성, 뭐 음악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 설교 이런 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랑 또는 가족들이랑 이제 싸우고 나서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럴 때 막 화가 나는데, 짜증은 나는데 마음 한켠에서 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도 이거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든 적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도 좀 다시 잘 지내봐야지. 이런 마음 든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말씀. 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음악 듣다가 가요 같은 거 듣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수련회 때 여러분 이제 청소년 뭐 수련회 가고 하는데, 목사님은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그 중3 때 처음 교회를 가고 고1 때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그 전까지 너무 진짜 막 살았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진짜 막 사는 애들 있잖아요. 쟤랑은 진짜 가까이 하기 싫다. 그런 종합 세트가 저였어요. 막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고.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이 날 막 사랑한다고 이제 앞에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를 사랑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막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딱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이 찬양 알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찬양인데 이 찬양이 확 들려오는데, 우와!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막 펑펑 울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전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증이나 설교로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준비했던 뭐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화이팅 외쳐요. 별로 친하지도 않던 선생님이, 사고학교 선생님이 옆에서 평소에 맨날 쓴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막 화이팅하고 격려해줘요. 왜 이러지? 하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때도 갑자기 목사님이 포기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 계속 전해요. 그리고 밥 모임 이제 하는데 이제 선생님도 갑자기 뜬금없이 바카스 내밀면서 힘내 갑자기 이러고. 요즘 바카스 아닌가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강하게 이렇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님 뭘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이거는 사실 느낌이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해석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이게 분별할 때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성경. 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내용이 성경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큐티 이제 강의했는데 몇 명 온지 알아요? 2명 왔어요. 2명. 2명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다 해서 편상 이제 보내주고. 여튼 근데 큐티 하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걸 다 통칭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지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약간 좀 멀리 해야 되거나 기도해 줘야 되거나, 뭐 좀 병원을 이렇게 약간 진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표현할 때는 직접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앞서 소개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 것을 쉽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기준이 뭐예요? 우리 기준? 성경.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것과 어긋나지 않나 살펴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성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말씀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있어요? 에? 에베네셀 하나님. 오, 무슨 뜻이죠? 에베네셀. 또 뭐 있죠? 사랑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 마음에 갑자기 태정이를 때리고, 갑자기 태정이를 때리고 해담이와의 관계를 깨트려라, 이런 감동이 막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와요. 그리고 사공역 쌤이랑 결혼해라, 이런 감동이 막 와요. 저. 근데 계속 너무 이제 막 감동이 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이게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도 뭔가 그런 내용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요? 병원 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과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어떻게 제가 지금 아내가 있는데 결혼을 어떻게 또 해요? 거기다가 남자는 어떻게 또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때리라고 하고 관계를 깨트리라고 하고 뭐 혁sem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냥 제 느낌이거나 진짜 제가 뭔가 잘못됐거나 병원 가야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야 되고 그래야 알 수 있고 큐티를 해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좀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점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함 있잖아요. 선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을 그냥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선유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선유를 어제 막 카톡에서 막 난리였죠. 선유가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냥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도, 선생님들도 선유 사랑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밥 사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에는 그래서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 자연스럽게 노이즈 캔슬링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라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목사님이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사는데 최근에 통화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예요. 계속되는 이제 실패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발목이 부러지면서 발목이 이제 뼈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게 다 부서지면서
철심을 13개를 박았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6개월 재활해도 못 걸을 수도 있다. 제대로 못 걸을 수도 있다. 이런 의사소견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진짜 죽고 싶더래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진짜 죽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카톡에 온 메시지 하나를 보면서 다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1월 2일 날 묵상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묵상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1월 2일 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제목의 묵상글 여러분 다 받았을 거예요.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다 받았어. 제가 다 보냈으니까 목사님이. 근데 그거 보고서 그거 읽고서 다시금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아, 상황은 그래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고 또 분별도 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이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여러분 친구들이랑도 이제 대화를 해봐야 그 친구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렇게 지내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받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받는 어떤 느낌, 감동, 상황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기록도 해보고 기억도 해보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도 알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네.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 쌓아가 보세요. 나눠 보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이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그가 만드신 창조물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분의 음성은 삶의 방향과 의미를 주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